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를 살았던,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다름 아닌, 쉽게 표현하면 이방 사람들, 즉 자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의 민족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서를 본다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야,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서 우리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거라고 배웠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 맞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고 했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갈등하게 되죠. 우리도 뭔가 우리의 행위를 해야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적어도 할례는 다 하던데 우리도 할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도 다 아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방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를 듣고 있고 또 읽고 있는 독자들도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니요, 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수차례 여러 번 많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들은 것과 그들이 믿은 건 다른 거죠. 즉, 들었어요. 듣긴 들었으나 그걸 그래 라고 아는 것과 그게 그런 얘기야 라고 깨달은 것과 그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건 이건 다른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를 잠깐 들어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많이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듣기도 하고, 요즘에 라디오로 듣기도 하고, 텔레비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듣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치면,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읽을 때마다 막 쑥쑥쑥쑥쑥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것과 내가 믿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긴 하지만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들었어요. 그래요, 나 믿었어요 라고 끝나면 그건 사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15절 보시면,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분명히 그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긴 들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긴 들었으나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셔. 우리는 그러니 이방 민족들은 다 버림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요. 조상 대대로 그래,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돼, 율법을 잘 행해야 돼 라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생각들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거죠.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누가 가서 외친들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6, 1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래 잘 믿을 수가 있고 그 들은 믿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실천되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요.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땅 끝까지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의 초대교회 그때들만 이방 민족들이 주께 나오냐? 아니요. 여러분 구약의 우리가 내용들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때에도 이방 민족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에도 보면 그런 룻도 이방의 여인이잖아요.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거 보면 구약시대도 이미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 이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여기까지 보면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많은 이들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 그 말씀에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에 이야기하는 아주 올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1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 내가 그들을 노엽게 하겠다. 즉 그들이 속상하고 그들이 화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 아니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인데 왜 이방 민족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 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말이었고 옳지 않은 반응이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노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내봤자 그건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본인들의 뜻이죠. 왜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사람들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자꾸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해?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이루어내고 그 믿음의 삶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 복음을 들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도 예전에는 이방민족 같았거든요.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에 가서 쭉 밑에 가서 보시면 그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벌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왔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방 민족들이 다 주님께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께 나오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 건 그들의 공로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손 벌려 그래 너희가 다 내게로 나와라.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 민족이든 모든 사람이든 간에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이 땅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주께 나오며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무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